네,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방주를 만들어요. 여기서 질문, 방주가 뭘까요?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별거 없어. 알겠지? 네, 무슨 그림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맞추면 돼요. 바로 얘기하면 딸기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자, 이거 뭘까요? 누가 먼저 올렸어? 서아? 색종이. 그쵸? 전사님이 색종이만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을까요? 종이배. 지금 종이배가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뭘까요? 박사람. 팽이? 아니요. 아니, 이거 그냥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색종이 접기잖아요. 그죠? 색종이 접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지용아. 디펑블럭. 박수. 여러분, 디펑블럭 몰라요?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몰라요? 젊은 선생님 모르시네. 그 엄마가 되면 알아요. 전사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디펑블럭. 우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네, 그 다음 이거 뭘까요? 네, 선율이. 레고. 맞아요. 레고 블럭. 그죠? 그럼 이건 뭘까요? 지용이. 레이싱카. 땡. 지용이. 땡. 태인이. 아이싱카도 비슷해요. 땡. 우리 허니. 자동차. 많이 빗나갔어요. 네, 또 없을까요? 전도사님 시대에 갖고 놀았던 거. 예서. 경주용차.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저거 탈 수 있을까, 사람이? 네, 태인이. 장난감 자동차인데 이게 이름이 있어. 그게 모르겠지? 호연아. 미니카. 딩동댕. 나오세요. 와, 가만히 있다가 미니카. 전사님 미니카 가지고 상 타는 거 처음 봤네. 네, 잘 봐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네 가지의 그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특징. 네, 다 만드는 거. 야, 오늘 설계 못 하잖아 그러면. 딩동댕. 박수 주세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우리 서원 나오세요. 서원 너무 예뻐. 우리 귀여운 장동준 목사님. 우리 귀여운 장동준 목사님. 여기서라도 까불어야지. 가서는 혼나요. 네, 다 보면 뭐예요? 만들기죠. 그죠? 색종이도 어떻게 해요? 만들죠. 그리고 디펑블럭도 뭐예요?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렇게 틀어야지.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그 밑에 뭐야? 이거 블럭. 레고 블럭도 뭐예요? 만드는 거죠. 요즘 이게 얼마나 비싼지 하나 사주기가 너무 비싸요. 너무. 미니카 여러분 조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경욱이? 종이를 접을 수도 있어요. 대단하네. 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것들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다 만드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뭔가를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노력. 노력 필요하지. 설계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설계도 다른 말로 뭘까요? 설명서가 필요하지. 설명서. 네, 우리 성인신 집사님,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설계도. 와, 이 시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설계도.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색종이도요, 요즘 너무나도 이쁜 것들을 많이 적게 만들기 위해 설명서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하면 뭐예요? 아름답게 그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디펑블럭도 저것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미지 시켜서 나 오늘 토끼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들면 토끼가 만들어질까요? 예쁘게? 예린아 만들어져요? 능력 대단하네. 근데 설명서를 보면 더 정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레고도 마찬가지예요. 저 많은 부품, 조그마한 부품인데 그거를요, 하나하나 그 설명서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사람 집이 개집이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든지 안 좋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동차 이거 설계대로 이거 설명서대로 이걸 붙여야 되는데 바퀴가 유리창에 가 있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설명서가 필요하다. 설명서대로 해야지만이 잘 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다 했어요. 방주를 뭐예요? 만들어라. 라고.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라. 이때 당시에 이때 사회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무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포인트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맞아요.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노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방주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방주가 뭐냐면 잘 한번 보면요, 이렇게 큰 배예요. 큰 배. 큰 배인데 이 큰 배인데 요즘의 배는 어때요? 모터가 달려서 잘 뭐예요? 배가 잘 가죠.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잘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배는 노아가 만든 배는 모터가 없었어요.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니었고 뜨기 위한 그냥 뜨기 위한 배였던 거예요. 맞아요. 떠서 가만히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가 바로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또 얘기해야 돼? 이때 당시에 죄가 가득했어요. 나무도 많았겠죠. 네, 이거 보니까 나무가 생각나요? 잣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정확한 명칭의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예요. 뭐라고요? 고페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가 그 정말 넓게 자라는 나무인데 이 큰 나무를 잘라서 이런 큰 배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3층으로 만들어라. 몇 규빗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덥든 춥든 힘들든 어렵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저 계단에 기린이 올라가고 있죠? 기린이 올라가고 있어. 예, 동물들 코끼리들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거보다 배가 엄청 크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교회? 모르겠어요. 실제 그게 전사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가 저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뭐예요? 정말 열심히 다해서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했어요? 하나하나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 미친 짓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나요. 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가 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코로나 난리 났잖아. 3만 명 넘었잖아. 근데 왜 교회가?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순간에서 계속적으로 방주를 뭐 했어요?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택해서 불렀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게 누구였어요? 노아 혼자였죠.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온 만물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혼자인 거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을까요? 여러분 반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 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 다녀?
그거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온전하게, 그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조언.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전사님이 학교는 18명이 한 반이었고 한 학년이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18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사님 혼자였어요. 저는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교회 왜 가냐, 재미없다라고 막 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사님을 왕따를 시켰어요. 항상 혼자 외로웠어요. 야채 기름새니까 같이 들지 말자 그래요. 지금은 전사님 등치가 이렇게 좋지만 그때는 우리 지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지수 선생님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수 선생님 같은 등치 좋은 사람이 그때 초등학교 때 그 반 친구들을 다 휘어잡아가지고요 저를 왕따시켰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때로는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혼자 울면서 기도 많이 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도 그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제 지난주 말씀에 보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정말 대단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노아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제약이 많은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좀 더 참고 노아를 택해서 인간을 보존하고 그 동물들을 보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하신 게 뭐냐면 누가 들어가요? 동물들, 새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죠. 각각 한 쌍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한 동물도 들어갔지만 악한 동물도 들어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자, 호랑이 중에도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동물도 뭐 했어요? 들어가게 해서 살리셨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 선한 동물들만 넣고 선한 노아 가족들만 데리고 살면 되는데 악한 동물들 같이 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쟤는 착해라고 했을 때 그 착한 기준이 뭘까요? 착한 기준이 뭐예요?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니까 얘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내가 착하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마저도요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셔서 그 동물들까지도 보존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동물들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쓸어버린다고 했다가 다시 사랑했다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왜 그랬을까 전사님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고 저 배에 타게 해서 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또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데리고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 보면 20절 말씀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했을 때 위에 궁창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둘째 날. 있었어요. 그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게 나뉘었는데 위에 있던 구름에 있던 그 비가 위에서 물에서 쏟아지고 밑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도 있지만 저 밑에 지하 밑에 물들이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물도 다 땅속에서 다 터져 나오고 위에서는 위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그것이 40일 동안 위아래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쓸어버렸죠. 그쵸? 40일, 여러분, 40일간 아무리 수영 잘한다고 해도 40일간 수영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도요 살아있어요. 근데 땅이 살아있는 이유는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도 썩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물에 많이 잠겨 있을 때. 흐르는 물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잠겨버리면 이 땅도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것들을요 이 40일간에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 방주에 탄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과학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파도가 쳤는데 파도가 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쳤냐면 한 아파트 3층 높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3층 높이의 파도가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그거를 실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방주의 모양대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 파도 아파트 높이 3층 파도를 축소시켜서 그 방주에 한번 부딪혀 봤대. 참 할 짓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걸 했대요. 했더니 이 방주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더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된 거예요.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걸 실험을 해봐요. 실험. 그런데 그 3층 높이가 되는 파도가 와도 이 방주는 굳건하게 튼튼하게 부서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배였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온전한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허투루 얘기하시지 않아요.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를 어떻게 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했어요? 보존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노아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방주도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방주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방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덕분 아니에요. 네? 당신이 너무 때문이라는 게 덕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우린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튼튼하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각자 우리의 방주를요 지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데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전할 수 없고 부끄러운데 전하래요. 우리 2022년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 어린이가 되어요잖아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속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뭐 해야 돼요?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간직하며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휘몰아치는 바다 속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